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를 맡은 임영관 전도사입니다. 로마서를 강의하기에 앞서서 로마서 하면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올리시고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쉽게 생각하면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입니다. 편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성경을 읽기 전에 개관이나 아니면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장르가 나옵니다. 이 로마서를 떠올릴 때 많은 분들은 복음에 대한 부분을 많이 떠올리실 거고 기독교의 정수,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기록한 서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우리가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왔는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로마서를 읽으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이 로마서의 저자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16장의 더디오를 통해서 기록했다고 나오지만 저자 자체를 생각해 보자면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로마 교회에 방문하고자 시도했지만 그러지 못해서 지금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의 배경을 보면 바울이 3차 여행을 끝나고 난 직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57년에서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로마 교회의 소식을 이렇게 3차 여행 중에 들었을 것이고 로마 교회 방문을 위해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직접 로마에 가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16장에 나온 많은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 그곳의 교회에 대해서 잘 알려준 인물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제 쓰게 된 것인데 더디오를 통해서 작성했습니다. 세 번째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이것은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1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지금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방문할 것이고 이곳에서 사역을 할 것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중에 하나의 자신의 사도적 사역의 수행의 일환이었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교회의 상황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라 바울 자신이 사도로서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로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편지를 쓴 최종 목적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편지 서두와 결론부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로마 방문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왔고 실제로 여러 차례 방문을 시도했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성사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로마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좌절됐지만 다시 로마 방문을 준비하는 이유에 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장 23절 내용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습니다. 또한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께 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스페인은 서바나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로마 제국의 서반부 사역을 계획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므로 바울의 계획 속에는 로마는 종착역이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 여정의 중간 기착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를 거쳐 스페인으로 가려 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를 방문해 그곳의 성도들과 사귐을 가진 후에 여러분이 나를 그리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두 번째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 모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 후원 좀 해달라라는 뜻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로마서라고 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한 편지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이 목적 중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이 스페인 선교를 사역함에 있어서 자신이 혼자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는 요청의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선교를 했던 동반부는 언어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바울이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반부는 다르죠. 바울의 모국어인 헬라어보다 라틴어가 더 널리 쓰였고 문화적으로도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동반부 선교의 초기에는 안디옥 교회라는 후원지가 있었지만 제국의 서반부에는 그런 곳이 없었습니다. 현대적으로 보면 지금 로마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일종의 선교 편지를 바울이 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돕기 위해서 썼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잦은 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돕기 위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비교를 많이 한 뿐더러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먼저 말씀을 받고 택함을 입은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며 유대인을 이해시키고 있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 로마 교회를 누가 세웠을까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음은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다면 쉽게 편지를 쓰지 않고도 방문이 가능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지금 편지 중간중간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여러 번 방문을 시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라고 보는 의견인데 이 의견이 대체로 맞아 떨어진다고 보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로마로 돌아와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료를 통해서 보자면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주 49년에서 50년경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 이 사실들을 볼 때 이미 이 로마 안에는 교회가 있었음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바울,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다섯 번째로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는 단연 이신칭의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인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는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신칭의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의로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삶입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롭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바울 또한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합니다. 여섯 번째로 로마서의 중심 사상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1장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만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주제와 연관되는 주제입니다.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우리의 삶이 예배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듯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만, 이신칭의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7번째는 로마서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이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읽어보시면 성경 통독을 할 때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 서론 부분입니다. 1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 해서 1장 18절에서 4장 25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과 생명의 시작으로서의 복음 5장에서 8장까지로 구분하고,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서의 복음 9장에서 11장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복음 12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결론 및 인사말은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의의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구절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7절 말씀이 이신칭의 핵심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아까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의 핵심은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의롭게 사는 삶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이 16절에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세 번째 기록 목적과 마찬가지로 로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충돌인데 이 부분을 바울은 둘 다 해당되는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행위로 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 2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 없다고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는 그것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칭의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과 생명의 시작으로서의 복음 5장에서 8장 내용인데, 복음은 현재의 삶과 미래에 있을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5장에서 8장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는 칭의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과 소망이라는 내용으로 다루고 있고, 5장 12절에서 21절까지는 소망은 아담의 죄의 결과를 뒤집은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에 근거한다라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절에서 8장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영역의 세력, 곧 죄와 율법과 사망과 육신과 담대히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서 39절까지는 성령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 이스라엘의 운명 가운데서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9장 1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9장 6절 하반절에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구원받았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9장 30절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울 같은 어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는다. 11장 11절에서 36절까지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 것은 오직 이스라엘을 통해서이며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성취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자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을 조금은 항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바울은 이방인들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복음입니다. 12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에나 나온 희생적 섬김을 불러일으킨다는 내용입니다. 13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그리스도인은 정부의 요구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로 요약되는 명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15장 13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과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규정과 의식을 따르는 데 있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내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결론 및 인사말은 15장 14절에서 16장 27절까지 담고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여행 계획을 설명하고 로마 그리스도인에게 무난하며 거짓 예언자들을 경고하고 사적인 언급을 한 후 축도로 끝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로마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경 통독을 하실 때 조금 더 이해되고 폭넓은 성경 통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